전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의 특징은 포스트 모던과 합쳐져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모임에 관한 중요한 가치관들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세상 정부는 예배를 예배당에서 공식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이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그 절대적인 가치였던 예배와 모임을 잠시 내려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라인으로 또는 개인적인 묵상과 예배로 신앙을 잘 지켜내자고 함께 다짐했지만 함께 모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없이는 개인의 성결이 된 신앙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약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분명 헤어질 때 다시 만난 날을 약속하며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했지만 코로나가 끝이 보이고 규제가 풀어져 교회에 모이니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여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상당 부분의 교제가 사라졌고 그토록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지체들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고 왠지 모르게 삭막해진 교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결의 무뎌짐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란 나에게만 주어진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웃을 향한 성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을 보니 성결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을, 모든 성도들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는 성결의 은혜가 아닌 성결의 은혜는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결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우리의 목적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나에게만 주어진 성결만은 중요시합니다. 이웃을 위한 성결이 아닌 나에게만 주어진 그 성결을 찾고자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이지 않고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약 3년 동안 진행되었던 코로나를 통한 신앙생활의 진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임과 교제라는 영적인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그 방어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지킬 수 있게 하고 또 함께 성결함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느헤미야의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세상의 여러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연스럽게 성결된 삶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결함을 잃은 대가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포로를 끌려가서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약 3년간의 억압과 통제의 삶을 살아냈지만 그들은 70년간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문화들을 수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결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수없는 핍박과 박해가 찾아왔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믿지 않았던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함께하는 성결함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했고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로 명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칙령되어집니다. 이것은 기원전 536년 제1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수르바벨과 함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1차로 귀환한 목적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기원전 458년 율법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예루살렘 상황 속에 어려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무너진 성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다시 예배는 드렸지만 성벽이 재건이 되지 않아 수많은 침략과 약탈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전에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렸지만 육적으로 곤고하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그 성결함을 세우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무너졌기에 그들은 마음 편히 모일 수 없었고 온통 신경을 이 가족과 안전을 위해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코로나를 통과했던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점점 지쳐져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근본적인 원인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문이 다시 열렸고 다시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안에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4년 뒤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제3차 귀환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문제와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넘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적인 문제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성결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성결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열심을 내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결의 회복은 눈물의 기도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왕의 옆에서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왕을 직접 섬기는 일이었기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신뢰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성실하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왕 앞에서 웃음을 잊지 않고 매사에 열심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왕 앞에 슬픔으로 나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근심과 걱정을 하였는지 표정에서 그것이 다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커다란 슬픔이 찾아오니 숨길 수 없는 슬픔으로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고향 땅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사원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가 그 고향 땅의 아픔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즉 그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성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절을 통해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예루살렘의 형편을 드는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왕 앞에 슬픔을 보여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죽음을 각오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고 누릴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상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별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코로나가 끝이 났지만 우리 주변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황은 교회를 떠남의 방황이요, 그리고 정착하지 못한 방황이요, 먹고 사는 문제의 방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눈물로써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울며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필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방황 속에서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넘어지고 쓰러진 그들을 교회로 다시금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의 회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을 다시금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방황하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절하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일에 대해서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일이 아니었기에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듣고 넘어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의 성결함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놀라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근심을 먼저 알아차린 왕이 느헤미야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었고, 왕은 그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모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자원들을, 그리고 재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써 주변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경험하고자 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그 지체들, 그 공동체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만의 신앙생활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결함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결의 회복은 문제를 파악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지원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꽤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왔기에 고단하고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예루살렘으로 온 느헤미야는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알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문제를 빨리 찾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알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라는 곳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의 특성상 섬기고 헌신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내가 아닌 어떤 그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도 파악하지 않고 문제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까지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가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까지도 재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두려움과 절망이었고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은 나 혼자 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되어집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문제는 함께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가 선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도회와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수없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고 선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 아직도 우리 귀한 호산나 교회에 다니지만 어떠한 공동체라도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어서 공동체에 속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와 이 공동체의 문제를 찾고 살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문제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문제거리를 찾아서 함께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더욱 선한 영향으로 미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바로 설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가 7월과 8월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먼저 필요한 것들을 요청받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 부서를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함께 돕는 것이 귀한 공동체 되어집니다. 또한 교회의 낡은 부분이 있다면 내가 담당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함께 그것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성도의 어려움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 문제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성도를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살폈던 그 귀한 이유 되어집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결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결의 회복은 성령의 검을 허리에 맬 때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을 함께하여 사람들을 모아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문제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파져있는 부분들은 다시 채워놓고 무너진 부분들은 다시 세워가며 무너지고 깨어진 그 성벽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결의 회복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결은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은 함께 나누고 함께 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성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니 성령이 받았던 사도행전의 2장의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비밀은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결은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열심으로 공동체를 위해 재건하려고 노력하니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며 분노하며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를 소집하여 재건하고 있는 성벽들을 부수고 예루살렘을 다시금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도 우리의 이러한 성결에 대한 신앙생활을 늘 방해합니다. 우리를 그저 귀찮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부분이 비아냥거리고 분노하며 우리가 힘써 다시금 재건하려는 이 공동체의 은혜를 부수고 없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 원수마귀는 다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그리고 세상의 세속화로 무너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것이 사단 원수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수없는 마찰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아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받는 속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임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성들에게 칼과 창을 쥐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두며 주야로 방어하게 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에게는 한 손에 칼을 대고 짐을 나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벽이 세워져야만 나를 지켜줄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최고의 방어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성결함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허리에 메고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성결을 허리에 메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이 공동체를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세속화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결을 허리에 메고 고군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재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함께 성결을 허리에 메고 싸울 때 지킬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공동체,
성결함을 함께 허리에 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 그리고 귀한 공동체를 선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